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2장 1절이 시작하는데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 뉘었고, 그때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하여 듣고, 천사의 찬송을 듣고 그들이 서로 말하고 이제 빨리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 또한 찬송을 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배려한 그런 처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흔들리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망 없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특히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목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를 위하여가 누굽니까? 목자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목자들을 위하여, 양들을 돌볼 목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목자들을 위하여, 당시 남들이 다 집에 편안히 밤에 자고 있을 그때에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고, 여전히 외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가족과 떨어져 추워 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집 있고 가족과 안정된 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탄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면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나같이 부유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고민이 많고 외롭고 슬픈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때때로 누워있는 듯한 무력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면 당당하게 구원자가 나를 징집하듯 찾아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3번이나 예수님이 누워있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강보로 꽁꽁 둘러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도 말고, 구유에 누워있는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찾아도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이 나에게 아무 교훈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존재만 느끼게 될 수 있는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찾아내라. 이것이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찾아온 것이지만 내가 예수를 찾아내야 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준 사명을 우리에게 준 사명으로 여기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음을 믿되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내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보기에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가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보내자. 이것이 다음 묵상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9절에서도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의 상황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찾아오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이하는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목자가 서로 말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서로 말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빨리 갔다. 그리고 찾았다. 그리고 17절에는 보고 전했다. 그리고 20절에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목자들이 전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낳았지만 예수가 어떤 길을 갈지 잘 알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 특히 마리아의 마음에, 결국은 19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만난 것 가지고 서로 말하는 것부터가 전도입니다.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잘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요,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보고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빨리 가는 겁니다. 함께 빨리 가는 거죠. 각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끼리 동역하며 빨리 가서 찾는 모습을 보이고요. 찾고 나면 그들을 보고 모든 말한 것을 다 전했죠. 그리고 다 전하고 나서 자기가 뭔가 생색을 내거나 뭔가 잘난 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기득권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목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보았다면 그냥 그걸로 나의 영향력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전도의 순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순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며 고민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아침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갈 곳 없이 찾아온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비록 그 예수님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무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당혹감과 무서움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의 마음에 새겼던 과정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무력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춥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